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래서 이제 장로와 감독의 조건에 대해 교훈도 하고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디도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했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할례파들을 경고하고 그들은 입 다물고 이제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에 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교훈하는데요. 그 5 그룹은 늙은 남자 성도, 늙은 여자 성도, 젊은 남자 성도, 젊은 여자 성도, 그리고 종, 이렇게 5 그룹으로 나누어 교훈을 합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늙은 남자, 젊은 형제,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 과부, 종 등등에 대해 목회적으로 권면한 바가 있는데요. 디도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권면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는 단순히 연장자를 뜻한다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어린 역할을 하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는 그냥 참고 인내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교회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코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겠죠. 어른이라면 모름지기 성도들에게 온유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경건하고 신중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믿음직한 말과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교회의 기둥 같은 자가 될 때 교회가 질서 있게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늙은 성도들의 경우는 행실이 거룩하며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함에 대해 강조합니다. 모함한다는 것은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곤경에 빠뜨린다는 뜻이죠.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것도 사실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게 모함이에요.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조작하거나 작은 일을 침소봉대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악하게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늙은 여자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죠. 젊은 여자들도 남자들도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함을 막으려면 일단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죠.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얘기해도 그런 언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 하면 화제를 빨리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은혜롭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은혜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거룩하고 질서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 많은 성도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도 혼자서 여인들을 가르치지 말고 저 나이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게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아마도 남자인 디도가 가르치는 것보다 같은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른 여성으로서 가르친다면 아마도 어머니가 딸을 가르치는 것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을 적용하여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어른다운 어른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은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6절에서 나온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앞서 2절에 나온 절제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나는 절제, 하나는 신중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젊은 성도들 역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온화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권면한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앞서 나이 많은 남자 성도, 나이 많은 여자 성도, 젊은 여자 성도에 대한 권면에 없었던 한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 전체를 조망하며 삶과 신앙의 경륜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조언하고 후원하는 위치가 되죠. 하지만 젊은 성도들이 입만 살아있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복음이 되고 선교적 삶이 되어서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에 대한 권면은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에서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에 비견될 수 있겠죠. 직원은 상사의 가르침과 명령을 잘 따라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원하는 성과도 낼 수 있고 또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욕심이 지나친 직원들 중에는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기도 하고 남의 공로를 가르치기도 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발판을 삼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나의 출세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신실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권면을 하게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8절 하반절에도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분명히 교회의 중직자인 줄 아는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은 화려한데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안 주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 줄 아는데 날마다 그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자녀를 체벌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맡은 일을 회사까지 가져가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회사 일은 열심히 안 하는데 전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거나 가족 간의 돈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교인들을 향해 저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라고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비방받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교훈의 목적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려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의 세상의 특징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버렸다는 뜻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이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썩어질 명예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헌신했던 그 헌신의 자리에 이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출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그의 남은 시간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전심전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빛나도록 하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 늙고 젊고 종과 상전의 모든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각자 신앙의 고백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삶을 살아서 교회를 진리서 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